돌이키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범죄,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날이 선언되는 말씀입니다. 형벌이 작은 것, 작은 잘못이면 작은 형벌이 내려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잘못이 커지면 큰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몇 차례 형벌을 가해서 경고를 주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더 큰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짧은 기간의 형벌이 아니라 긴 기간의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형벌도 있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이 완전히 끝을 내버리는, 그리고 그 형벌의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는, 그래서 그 진노 가운데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면서 그 멸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런 심판이, 성경은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런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성도들의 시선이 유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유다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크기만큼 형벌을 내리셨다가는 유다도 산산조각나 없어져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은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생존할 뿐 아니라 다시 유다 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실 유다보다 인구도 많고요. 유다보다 면적도 넓습니다. 그 유다가 멸망했대. 끝. 더 이상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 별로 조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별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지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자,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 그 자녀는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반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반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하고 나하고 사이에 태어난 내 자녀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1번, 다 받을 수 있다. 2번, 반만 받을 수 있다. 3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우리는 그래도 반은 주겠지. 원래 다 줘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한 거기 때문에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래도 절반은 주시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걘 이방인이야. 걔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아이야. 걔는
인간적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돌봐줘야 됩니다. 먹여줘야 됩니다.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언약하셨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들어볼 테니 맞나 안 맞나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저곳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3대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했다가 4대째부터 어쩔 수 없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 땅에 가자마자 이방인 여자, 예쁜 여자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이방인의 땅으로 나가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00% 이방인입니다. 100% 이방인. 에이, 이쪽 동네에 옛날에 단지파 사람들이 살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사람들은 100% 이방인이다. 100% 이방인. 지금 현재 아셀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스불론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없어졌습니까? 왜? 이방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들은 100%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는 두려운 일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져 버려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의 크기에 비하면 조금만 징계하시고 조금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추수입니다. 추수. 건기가 끝나고 이른비가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갈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땅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서 중간중간에 간간히 비가 내려서 그것들이 자랍니다. 보리가 자라고 밀이 자라고 포도가 자라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 비는 마지막 비예요. 우기의 마지막 비. 그 비가 있어야 열매들이 통통하게 살을 찌고 비로소 먹을 만한 그런 결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들을 추수합니다. 나무 열매는 나무 열매대로, 들판에 있는 곡식들은 곡식대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초막절 감사 축제를 드리고 나면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 6개월 동안은 그때 저장해 놓았던 곡식들, 과일들, 포도주와 기름으로 연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한 해 풍년이 되면 2년에서 3년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야, 추수날 곡식도 많이 거두고 열매도 많이 따니까
기쁘지. 그러니까 추수날 뭐 합니까? 노래하며 춤추는 거예요. 노래하며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노래하며 춤추는 게 아니고 8일 동안의 초막절 절기에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즐기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배불리 먹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범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냐? 안식일, 월삭, 그리고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빠뜨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상 숭배하는 날은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날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혼합주의적인 종교는 여호와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은 100% 이방인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했다면 그건 전부 다 우상에게 제사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기뻐서 뛰놀 때가 아니다 지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기쁨이 충만하지만 기뻐 뛰놀지는 않습니다. 뛰논다는 말씀은 뭐냐? 벌써 우상 숭배 문화가 수백 년 동안 고착화되어서 이제 초막절에 뛰노는 게 일상이 돼버렸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뛰놀지 않는데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백성이 뛰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뛰노는 예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언약궤 앞에서 뛰놀다가 허리끈이 풀린 적은 있지만 항상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방인처럼 뛰놀고 있습니다. 야 임마 니네 정말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는데 아직도 이방인처럼 뛰놀면 어쩌자는 거냐. 뛰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저히 뛰어놀 수 없게 만드신단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겸해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해. 이 말은 뭐냐면 야 올해 정말 풍작이지?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제사 바쳤으면 어떡할 뻔했어. 바알에게도 제사를 바쳤기에 망정이지. 바알에게 제사를 바치니까 이렇게 풍년이 되잖아. 다시 말해 이 수많은 소출은 제사를 바친 보상으로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음행의 결과라고 음행의 값으로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 1절 말씀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방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오늘날 기독교와 다른 종교도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다른데, 자, 이방 종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신을 사람이 컨트롤해야 돼요. 신이 지금 삐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줘야 돼요. 신이 화가 났어요. 그 화를 누그러뜨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바쳐야 돼. 제사.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바치면 신이 막 화가 나 있다가 그 화가 가라앉아. 신이 삐쳤어. 이렇게 삐쳤는데 신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제사라는 방법으로 신을 사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신은 막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 신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 즐겁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우리가 제사를 잘 바치고 헌금을 거액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지시느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잘한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오라고만 기도한 사람은 아직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에 순종하잖아요.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인간의 거짓과 탐욕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뻔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무한한 돈, 무한한 생명, 무한한 지식, 무한한 기술, 이런 게 주어지면요, 세상은 그대로 종말입니다. 세상은 종말이에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물체를 빛의 속도로 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압니다.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파괴된다는 걸. 어떤 물체가 블랙홀 가까이 가면 블랙홀 속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을 돕니다. 도는데요, 도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점점점 빨라지다가 빛의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물체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속도가 달라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또는 그보다 더 빨리 운동해야 시간을 앞질러 갈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은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인간이 흉내내는 것조차, 짐작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해지고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그런 것을 도모할 뿐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요. 어림없는, 그 비슷하지도 않은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이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느끼고 감사하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것 뿐입니다. 자,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투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더 이상 풍족한 양식을 주지 않는다. 타작마당에 너희들을 기르게 할 만한 곡식이 없게 될 것이다. 술틀에 포도가 있어야 되겠죠? 포도가
그래 포도즙을 짤 정도의 양이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겠고. 당연하죠. 어떤 바보가 더러운 것을 깨끗한 그릇에 담겠습니까? 지금 뭐가 더러워졌죠? 땅이 더러워졌나요? 땅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워졌습니다. 과거에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꽉 채워져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워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눈 화장하는 거, 복장,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이방인처럼 돼버렸어요. 더러운 것은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또는 사마리아라고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또 아수르로 가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갑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단순히 애굽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그 신분이 자유자에서 종로로 타는 신분이 된 거란 말입니다. 교회 등록 교인이 돼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안 나오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헌금을 안 드려도 되니까 돈이 남아. 예배를 안 드려도 되니까 시간이 남아. 그 좋은 점이 많은가 봤더니 신분이 종이 돼버렸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죄의 종로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친근한 분으로 가까이 할 수 없게 됐어요.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교회를 떠나서 돈이 조금 남고 시간이 조금 남는 게 잘 된 겁니까? 작은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가출해 보십시오. 누가 재워주고 누가 먹여줍니까? 아수르에 갑니다. 아수르에 갔더니 레위기 11장에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 마땅한 음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들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명시되어 있던 그런 양식으로 연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걸로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 양심 다 팔아버렸죠. 그의 몸과 마음이 영혼까지 다 부정하고 불결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방 땅에 가서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거기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제물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애국하는 자의 떡이라는 뜻은 이방 종교에 사용되는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그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으면 깨끗해지겠습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의 집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자, 이때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수르가 워낙 잔인하게 정복을 하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아수르의 침공을 함께 막아보자. 그때 항상 같이 동맹을 했던 게 애굽이에요. 주변에 애굽이 제일 강했으니까. 그러나 애굽은 너희들의 힘이 못 된다. 애굽의 힘으로 아수르를 막으려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도망쳐요. 애굽으로 도망쳐서 뭘 합니까?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오늘날 이제 멤피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들을 장사하리니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을요 매장해 준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애굽을 의지하면요 애굽이 너희들을 매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살아나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매장당합니다. 아수르를 가는 사람도 부정한 거 먹고 더러워지고 애굽으로 피하는 자들은 전부 다 땅속에 묻히게 되니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자, 7절. 형벌의 날이 드디어 닥쳤다. 온다, 온다. 매우 오래전부터 경고했었는데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이제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형.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12선지자, 소선지자들의 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정도만, 미가 선지자까지 그 정도까지만 북이스라엘이 생존해 있지 그 뒤에 선지자들은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유다지파, 베냐민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 보응의 날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네. 가끔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이 학생이나 그 자녀가 잘못한 것보다 더 심하게 혼낼 때 있죠. 좀 지나친 것 같을 때 있죠. 그런데 이 형벌의 날은 하나님께 지나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것에 반의 반도 안 갚으셨기 때문에 해도 너무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이스라엘 사람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기어이 형벌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선지자를 어리석다, 신의 감동이 있는 자를 미쳤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갑자기 꽝 하고 임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너희들 그렇게 선 넘어서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다고 수도 없이 경고했습니다. 수도 없이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작은 심판도 있었습니다. 가뭄도 있었고 외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선지자? 어리석은 놈들. 신에 감동된 자? 미쳤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은 것입니다. 네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이 해석이 참 어려운데요. 자, 선지자가 파수꾼이죠. 선지자가 파수꾼입니다. 다 잠자고 있는데 선지자 혼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죽음의 천사가 오는 걸 보고 있어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무릎 꿇어. 그런데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콜콜 자면 외적들이 와서 다 목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파수꾼이라는 걸 모르고서 어리석다, 미쳤다라고 말하면 형벌의 날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요, 기브아의 시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9절에도 나오는데요,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요, 베들레헴 지방에 어떤 여자를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이 첩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첩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행패를 부렸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이 여자가 도망갔습니다. 첩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생가 낙인가를 데리고 종 한 명을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장인어른 댁에 간 거죠. 본처는 아니지만.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아이고 우리 사위 왔는가 하고 맞이했는데 집으로 보내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후 늦게 억지로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계속 갈 수가 없어. 보니까 여부스 족속의 마을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베냐민 족속의 마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이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여부스 족속은 이방인의 마을인데 야 기왕이면 우리 베냐민 족속의 마을로 들어가자. 그래서 기부하러 간 거예요. 기부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읍 안에 문 닫히기 전에 딱 들어와서 사거리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으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묵으실 데 없으면 저희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저희 집에 마침 빈 방도 있고 나귀에게 먹일 여물도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나그네들을 무료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재우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당시 기부하 사람들은 그런 관습이 통하지 않는 아주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낯선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는데 반갑게 환대를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레위 사람을 봅니다. 레위 사람도 보고 나귀도 보고 그 사람의 종도 보고 그 사람의 첩도 봤겠죠. 아니 늦은 시간까지 여기 왜 이러고 계십니까? 아유 더는 이제 쌀쌀해지니까 빨리 저희 집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거절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안 갈래. 나 그냥 여기서 날밤 새울 테니까 어르신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동네가 요즘에 인심이 흉흉해요. 아이고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래가지고 못 이긴 척 끌려갑니다.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포도주도 한 잔씩 걸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해가 완전히 떨어진 이후에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들을 맞이한 그 노인의 집을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소돔에 두 천사를 영접해준 롯의 집에 그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롯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타락한 것의 대명사가 소돔 아닙니까?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 그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 지말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소돔성을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져가지고 그 소돔 성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짐승과 다 죽이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기 전이고 그때는 아주 옛날이잖아요. 옛날. 다 이방인이었고 근데 지금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라니까요. 레위 사람이 지금 온 거라니까 레위 사람이. 근데 거기다 대고 첩 내놓으라는 거예요. 첩. 그 첩을 데리고 끌고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희롱을 하다가 아침에 돌려보냈는데 이 첩이 비틀비틀 그 집으로 와가지고요. 아침에 거기 문 앞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왜 여기서 잠을 자? 들어와서 잘 것이지. 아니야 그럴 것 없어. 나귀에 올라가. 빨리 집으로 가자. 하면서 첩을 발로 툭툭 치는데 안 일어나요. 그때 죽은 걸 알았습니다. 레위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이 일을 제기해봤자 자기만 멱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삭히고 그 첩의 시신을 나귀에 태운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그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토막을 12지파에 보내요. 편지와 함께. 그런 참혹한 범죄가 벌어졌던 것이 기부하고 그때의 그 죄가 지독한 상황인
그런 상황을 기부아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계속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로운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그러니 해도 넘어간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형벌과 보응을 내리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작은 보응을 내리셨을 뿐인 것이다. 그 작은 보응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벌하실 것이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미안함도 느끼고 고마움도 느끼고 부끄러운 것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신앙이 좋아진 겁니다. 신앙이 없을 땐 못 느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죄송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도 생기고 죄송한 것도 생기고 고마운 것도 생기고 두려운 것도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던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진작에 그것을 잘라내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치시킨 채 계속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상태는 혹시 아닌가? 스스로를 좀 더 엄밀하게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작은 허물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